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터미션, 쉼을 얻으리니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터미션, 쉼을 얻으리니.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처음 접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주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의 막간, 상영 시간이 긴 영화 중간에 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영화 배너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영화를 제작한 사람 쪽에서 너무 길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힘들다,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쉬는 시간에 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쉬었다 영화를 다시 봐요. 요즘에 3시간 넘는 영화 가끔씩 나와요. 근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 너희들은 이거를 계속 돈 내고 봐야 돼. 이 쉬는 시간을 합치면 그 시간을 합쳐서 영화를 한 편 더 상영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계속 봐. 이거는 관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OTT 같은 것은 상관없죠. 중간에 끊어놓고 화장실 가면 되니까. 근데 영화는 돈 내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3시간 넘어가면 그거 그냥 오줌보가 터져도 계속 돈이 갖고 와서 앉아있어요. 인터미션 요즘에 주는 영화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노굿이지. 아무리 영화가 좋아도 관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다. 근데 최근에 브루탈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큰 화제가 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인터미션 시간이 없는데 이 영화는 공식적으로 인터미션 시간을 주어줬어요. 15분 동안 아예. 그래서 15분부터 시간이 줄어들어. 그래서 15분이 다 지나면 그 다음 부분을 상영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관객들의 호응도 좋았던. 그러니까 인터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쉬는 거라고요. 여름철이 다가오면 우리가 휴가를 들어갑니다. 유럽 사람들은 거의 한 달 가요. 한 달을 가더라고. 왜 한 달을 가나 봤더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제일 더워요. 근데 프랑스에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을 많이 안 달아요. 그냥 에어컨을 안 달아도 견딜 수 있는 구조야, 기후가. 그런데 한 달이 그렇게 더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부 다 휴가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충분히 쉬지. 그럼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가서 뭐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휴가 가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휴가를 어떻게 가? 전투적으로 갑니다. 눈을 부릅뜨고 가요. 그리고 일주일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잖아. 잠깐 갔다 오는데 그 잠깐 동안에 모든 거를 다 해야 돼. 그냥 먹은 걸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 오면 더 피곤해. 휴가를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 한 달 동안에 햇빛 좋은 곳을 찾아가서 다른 거 안 해요. 햇빛 좋은 데 가서 수건 깔아놓고 누워서 책을 봐. 머리도 쉬고 몸도 진짜 쉬고 돌아오지. 진짜 휴식이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짬이 나도 뭐해? 짬이 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한잔 해야지, 게임해야지. 그렇잖아. 몸을 또 피곤하게 만든다고. 게임이요, 여러분 요즘에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해서 30대, 40대, 50대도 게임해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와이프랑 다투던 게 그거야. 결혼했는데 게임방에, 이제 자기 그 컴퓨터방에 들어가서 그냥 게임한다니까. 그 쉬는 게 아니죠. 진짜 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여기도 붙여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어떻게 쉬고 있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휴가를 간다거나 좀 짬이 난다거나 뭐 그런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그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터미션.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가 빨간불이어서 맨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잖아. 지나가는데 초등학생이야. 확실히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애가 가방을 메고, 가방을 맸는데 가방이 진짜 뭐 엄청 크더라고.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데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지나가더라. 표정이나 뭐나, 내가 우리 집사한테 너무, 이봐, 제 애 좀 봐봐. 제가 지금 몇 학년이나 됐겠어? 거의 한 5학년, 6학년 됐겠더라고. 근데 그냥 무거운 책가방을 쥐고 지나갔는데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표정이더라고. 세상 다 사는 표정이야. 아니, 지금 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학업 때문에 뭐 때문에 눌려가지고 저렇게 정말 어른들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애들도 학업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육아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거는 눈에도 안 보여. 나만 힘든 거야. 옆 사람도 힘들지. 근데 옆 사람이 힘드는 거는 보이잖아. 왜?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짐을 홀로 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평화가 없지,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외롭지. 오죽하면 영국이 몇 년 전에 세계 최초로 국가행정부에 외로움부를 외로움부. 부서 이름이 외로움부야. 외로움부에 장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죽 문제가 되면 그렇겠느냐고. 장관이 뭔지 알아요? 외로움부의 장관이야. 우리나라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했을 때 물어본 것이 그거라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자살 엄청 해요, 여러분. 1등이야. 우리는 1등 안 하면 또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1승이야. OECD 국가 중에 2배가 넘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는 북유럽이 복지가 좋아서 뭐 그 나라도 자살률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 코로나 3년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많아. 우리는 코로나 때 세상 떠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외롭고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생 짐만 지었겠어요? 쉬는 시간이 없었겠어? 있었겠지. 그 시간에 다른 거를 쫓아다니다가 더 외로움이 깊어지고 무거운 짐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짬이 나고 쉬는 시간이 나면 그때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께 모든 짐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학교 가면 교회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교회사를 배운다고, 기독교 교회사.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막교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막교부. 사막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막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생겼냐? 우리들은 설교 들을 때, 이야기 들을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뭐 괴뢰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핍박을 피해서, 환난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막의 교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인데, 그분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얻으니까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잘못 가는 거지. 아니,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부가 유지가 되고 모르게 자유로우니까,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스스로 타락하고 사치스럽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 몸을 사막에 갖다 두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 규보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중세 수도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디를 가나 늘 주님을 만나는 참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막 군대 생활하다가 훈련 생활 뭐 하다가 꼭 50분 훈련하고 10분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10분 시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담배 한 발 장정. 그리고 담배를 다 피워요. 담배가 보급품으로 나와. 담배 피웁니다. 그 쉬는 시간에 담배 피워요. 근데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담배를 안 피잖아. 그러면 또 쉬는 시간에 애들 노래 부르라고 또 나를 불러서 나를 또, 너는 노래 불러라. 엄청 불렀어요, 내가 쉬는 시간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실로암 찬양 엄청 했죠. 그거는 이제 익숙하니까 어두운 밤에 막 그냥 찬양을 해.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나중에 부르더라고. 야, 그건 그만해라, 너무 들었다, 다른 거 좀 해봐라. 그 노래 엄청 불렀어요. 근데 그 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 해요? 짬이 나면 뭐 해요? 올 휴가에 휴가 계획을 하는데 뭘 해요? 더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하나님에 가까이 해야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배우는 인터미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인터미션. 요즘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평생교육. 은퇴를 하고 나서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 제 친구들도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그 합창단에 가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방이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공방. 그러니까 이제 대패질을 하고 가구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한 적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뭘 배운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하지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뭘 배우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참 쉼을 얻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자유케 했느냐? 율법이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했지요. 바울도 율법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을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을까? 율법을 배웠는데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가? 율법을 배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했던 것은 아닌가? 그 율법을 배워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나?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모르면 그게 왜 예수를 뭘로 믿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은 노동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노동으로 여긴다고. 책을 읽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경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음베르토 에코가 장래 이름 그 서문에 쓴 글인데, 내 이 세상 도처에서 쉴 곳을 찾아보았으되 마침내 찾아낸 책에 있는 구석방보다 나은 곳은 없더라. 이거 음베르토 에코가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 토마스 캠피스가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도처에 쉴 곳을 찾아 헤매봤대. 근데 아무리 헤매도 책이 있는 구석방보다 나은 곳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책 중에 최고가 무슨 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하여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도 있지만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있어. 그거를 찾아서 읽으면 좀 더 성경을 요즘 말로 번역해 나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 지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챗GPT 가끔 해요. 근데 챗GP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답이 제대로 나와. 질문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나올 것도 없어. 근데 가끔 내가 질문을 하고, 요즘에 읽어볼 만한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을 해.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보통이 아니네 이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다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 쉼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개그맨들이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옛날 활동 많이 하던 분들 유튜브를 내가 봤는데, 한 개그맨이 그때 막 인기가 좋을 텐데 결혼할 때가 됐다는 거야. 결혼할 때가 돼서 배우자를 찾는데 주변에서 그 아무개 후배 그 사람 괜찮다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괜찮더래, 사람이, 후배가. 그래서 가서 너 나한테 시집 올래? 그랬더니 그 한참 인기 있던 여자 개그맨이 나는 믿는 사람한테 가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 믿는 사람한테 간다고 해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즉시로 그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큰 글자 성경을 사가지고, 제일 큰 글자 성경을 사가지고 그거를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개그맨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모든 개그맨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성경. 걸음걸이도 거룩해졌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오늘부터 나를 베드로라 불러다오.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지. 그리고 늘 우리가 누구를 배울 때 쉼을 얻는다?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참 쉼을 얻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봐요, 마음에 쉼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 피로도 다 사라진다. 우리 큰며느리가 집에 좀,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 좀 있다가, 친정에 있다가 다시 갔어요. 남편은 먼저 도망을 갔고, 직장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설교 그 우리 큰아들이 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면 우리 큰아들은 애 두고 부인 두고 먼저 가는 거 좋아하는 거야. 결혼한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갔어. 그 우리 큰며느리 아이가 애 둘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13시간 타요. 근데 생각해봐. 7살짜리 애하고 이제 돌 돌아오는 애 둘을 데리고 그 비행기를 13시간 타고 간다고 하면 화장실은 제대로 갈 수 있으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어쨌든. 근데 도착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힘들지? 애썼다. 얼마나 그 애들 데리고 가느라고 힘들었니? 근데 어머니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잘 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큰애가요, 13시간을 비행하는데 12시간을 애를 보고 둘이 보고 막 이렇게 봤는데 12시간 돼서 이제 도착하기 1시간 전에 7살 된 그 아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더래. 엄마, 힘들지? 내가 동생 볼 때니까 쉬어 그러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12시간의 그 비행 시간의 피곤함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애 잘났다. 큰애 잘났다. 내가.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 엄마 힘들지? 애기 보느라고 힘들기보다는 그놈 보느라고 더 힘들었을 거야.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더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배우고 참심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참심이 되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터미션. 그러니까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동행할 때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행을 가도 여행을 간다는 게 이게 마음이 맞고 편한 사람이랑 여행을 가야지. 여러분, 원수랑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 쉬는 거야. 쉬는 게 아니지. 괴로운 거지. 동행자가 좋아야 참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 마리 송아지를 멍에로 하나로 만드는 게 저게 멍에예요.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그게 보이지, 저게 멍에라고. 그런데 그 농사 짓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는 일을 잘하는 송아지랍니다. 근데 한 마리는 일을 배우는 송아지라는 거야. 아직 밭일을 안 해봤어. 논일도 안 해봤어. 그런데 이 일을 모르는 이 송아지는 이게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 잘하는 송아지하고 함께 멍에를 모면 일 잘하는 송아지를 따라가면 일 못하는 송아지는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 못하는 송아지에게는 그 멍에를 매면 그 멍에가 가벼운 거지. 그게 짐이 아닌 거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쥐고 내게 오라는 거지. 내게 배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괴로운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멍에와 관련하여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믿지 않는 자의 삶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담배 잘 피는 친구 있으면 결국 담배 피게 되고, 술 잘 먹는 친구 있으면 술 먹게 되고, 여러분 바람 잘 피는 친구 있으면 쫓아가서 바람 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 옆에 동행자가 누구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가까이 하지 않은 것, 내 삶의 참 동행자로 우리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에는 미국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바라보고 대통령 똑바로 하라 그러고 못 살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근데 그 경제 공황을 잘 빠져나왔는데, 아니 빠져나오니까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진 거예요. 대공황 겪어야지, 2차 대전 겪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4번씩이나 대통령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4번 한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너무 잘하니까 더 하시라고. 4번이나 했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대공황도 겪고 2차 세계대전도 겪고 있는데 또 하나 겪은 게 있어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가만히 사진을 보면 대부분 앉아 있는 거야.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앉아 있는 거야. 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이분이 어린 시절이 소아마비를 겪은 게 아니라 나이 39에 정치 활동을 한참 하는 나이에 소아마비가 찾아옵니다. 정치인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이 39에 소아마비가 찾아와요. 낙심했지. 아, 나의 정치적인 생명은 다 끝났구나.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합 출입을 안 해요. 그런데 한날 비가 그치고 아내가, 그 부인이 그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온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요. 나는 영원한 불구자입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라고 했더니 부인이,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나요? 라고 그 부인이 그렇게 큰 용기를 주었다는. 그래서 힘을 얻어서 경제공황도 이겨내고 2차 세계대전도 이겨내고 국민들이 도와시라고 4번이나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감당했지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정말 훌륭한 대통령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엘리너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부인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죠. 지금도 미국 화폐에 여성을 화폐의 인물로 삼으면 누구를 삼을까요? 하면 엘리너 루즈벨트가 꼭 손꼽히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나? 부인을 잘 만난 거지. 동행자를 잘 만난 거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부들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당신은 훌륭해. 이제까지 잘 살아왔어. 애썼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남자가 뭘로 살아?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술 마셔. 다른 여자 봐. 알아요? 그런데 맨날 이 인간아, 내가 너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응? 그리고 남편한테 힘을 주고 좀. 다른 남자한테 힘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나간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내가 보니까. 부인이 교회 간다 그러면 너 나가라, 너 나가, 너. 왜? 없는 시간이 좋거든.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해줘봐. 잘해줘봐. 그러면 부인 따라서 교회 나오고 싶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이 엘리너 루즈벨트 같은
그런 귀한 여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들한테도,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그래서 나 그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 피곤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네.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났어, 성도를.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뒤돌아간다든가, 옆길로 빠져간다든가, 피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고 멀리서 봐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반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너무 좋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언제냐? 내가 분주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참 힘을 누리세요. 우리 주님과 하는 것이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참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베푸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주께 가지고 나가 우리가 참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참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려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케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심령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참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의 의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리는 복된 직장과 사업장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는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은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무릎 관절은 건강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식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